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 그들을 그냥 알아서 잘 살라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소개하는 중매자 역할을 하셨고 결혼식 주례까지도 서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얘기나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주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말씀들을 다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해 주신 훌륭한 결혼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고 칭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은 최고의 감탄사였고 하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칭하리라 라고 한 말씀은 당신은 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나와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말한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의 프로포즈와 혼인서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면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해주신 최고의 주례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례사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결혼이란 무엇이고 부부가 어떻게 결합을 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결혼의 정의와 결혼의 과정을 다 잘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축사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그 어떤 결혼식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러주신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고 이 하나님의 가정이 인간의 가정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가정과 인간의 가정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황인종, 또 똑똑한 사람과 바보 같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는 국적에 따라서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가정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구성 목적과 운영 원리와 최후의 운명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요소에는 기초와 골조와 실내 장식 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기초라는 것은 가정을 만드는 목적을 말하고 골조는 이 목적을 이루는 운영 방법을 말하고 실내 장식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가정은 이 세 가지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정은 인간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들이 만든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정은 서로 자기의 욕망을 먼저 채우고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를 휘어잡고 지배하고 고치고 길들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가정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배우자를 섬기고 희생하면서 아껴주는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의 운명도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정은 서로 지배하고 고치고 길들이려고 하고 싸우게 되니까 결국은 깨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부부가 사랑을 하여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니까 결국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인간의 가정이나 하나님의 가정이나 행복을 누리겠다는 목적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정의와 그 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인간들은 행복을 욕망을 채울 때 느껴지는 쾌락이고 재미이고 편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서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면서 거기서 얻는 사랑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오는 보람과 평안함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기쁨과 보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 문화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가정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유흥문화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에게 봉사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섬김의 문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내가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것을 알고 결혼을 하면 내가 배우자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까 갈등이 없이 자기를 희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에게 대접받고도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은 진정한 내 행복이 바로 배우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고 개인과 인간의 연합인 가정도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 인간의 가정으로 변질되어 불행한 삶이 수천 년 동안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개인의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조상대대로 잘못 살아온 인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